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이다.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각각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그리고 관계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각각으로 존재하면서 또 하나가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신비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 자체가 이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교회, 성자 예수님의 교회, 성령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삼위의 교회입니다. 아멘. 성삼위 함께 하신다는 것, 관계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관계적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율법 전체를 축약하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관계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주신 의도가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 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호등이 있습니다. 자, 신호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세금이 부족하니 자,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을 좀 거두어 드리자, 그게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고를 방지해서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신호등을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옆에 운전하다 보면 시속 몇 킬로를 가셔야 돼요? 30km 갑니다. 30km. 근데 30km 해도 카메라가 없으면 막 달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꼭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30km를 오버하면 범칙금은 얼마나 내야 되나요? 배로 내야 됩니다. 배로.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더 많은 예를 들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까? 그것은 범칙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길 가다가 잘 보시면 갑자기 막 튀어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0km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 했어? 그 의도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잘못했어, 때는 이때다 하고 우리를 갖다가 쥐어 박으려고, 코나로 몰아붙이려고 그렇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와가지고 뭐 힘들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힘든 세상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뭐 정확히 말하면 명이라는 명령이 그 말씀 명자는 없어요. 원래는 그냥 10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화 제목처럼 10계. 자, 그런데 1에서 4계명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죠. 자, 5에서 10계명을 사람과의 관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결국 귀결이 될까요? 사람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러분, 율법사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말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까? 하나님.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늘 제가 강조합니다. 둘째라는 말은 그냥 순서적인 의미지, 여기 그와 같다는 것은 수학에서 보면 이렇게 이꼬르란 얘기예요. 이꼬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절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관계가 좋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저 사람 미워서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 자체가 마음 상한 것은 이해하지만 성서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니 옆에는 다 무시해도 돼?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죠. 그 말은 뭡니까? 관계적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30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김혜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뭐 관계는 맺으라 맞으라, 맺지 말라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 나와 너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게 알듯 말듯 뭐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로 인해서 진정한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면서 나는 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시 풀어보면 나는 너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답게 된 사람만이 너와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나다움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다운 내가 너와 함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죠. 약간 연결을 해보면 요한복음 15장도 그런 맥락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이거는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관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중적입니다. 관계가 이중적이라는 것은 뭐 이중성을 안 좋은 의미에서 이중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힘들죠. 상처를 받죠. 자, 그런데 한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왔지만 한 주일 동안 뭐 가정에서나 또는 뭐 일터에서나 주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힘들잖아요. 그럼 그게 꿈속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어떻게 풀어가지? 라고 하면서 관계가 더 성숙해지도록 여러분이 거기서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관계는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땅이 어떻게 합니까? 공허하고 혼돈하죠. 그냥 말씀을 잘 보면 그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요? 성숙한 관계를 말씀하죠. 마치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질서와 희망과 밝은 빛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천지 창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인생,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 앞에서 늘 고난 가운데 찌들려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엉클어져 있는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혼돈이죠. 그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가대 우리 야유회 가서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눴어요. 제가 볼 때 주일날 은혜 받는 것은 목사님 잘못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설교하지 않은 말 가지고도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예? 여러분, 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는 그 말로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론 이 앞에 목사가 준비하지 않고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은혜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의 컨디션하고 관계가 있더라고. 내가 지금 열받아 죽겠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거슬리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지금 돈 문제나 삶에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으면 설교가 들어옵니까? 뒤집어서 말하면요, 은혜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어떤 분은 그날따라 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라라고 하는 걸 전하면 하필이면 내가 그날 힘들 때 왔거든. 그럴 때는 반드시 답이 와요. 문자로 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억하세요. 매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내 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는데 신호등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오면 은혜가 되겠냐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씩씩대고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배도 준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아울러서 뭐예요? 내 안의 풍성함은 관계 속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그 연결고리가 어딜까요?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돼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무엇하리라? 길리라. 부모 잘 섬기면 무엇한다고 돼 있어요? 장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엔 성도님들이 별로 이걸 감격을 안 하더라고. 아파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빨리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오래 산다 그런 의미 말 넘어서서 부모 공경하는 게 너에게 너무 축복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지. 아멘? 지금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죠. 권위. 자,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대통령이요, 친구보다도 못해요. 함부로 말하죠. 예?
색깔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잖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나하고 맞던 안 맞던 인정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 지금 학교 선생님들 권위가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한테 한 번 제대로 지적도 못하고 잘못했다가는 진정서 날라오고. 가정에서 그러면 부모는 권위가 있습니까?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오냐 하고 흔히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공경 속에는 이 사회의 권위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권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 앞에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질서 속에서 목사님과 교회가 함께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한가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 공부해 보니까 박대영 목사님은 나보다 몇 배는 똑똑한 것 같아. 한 8시간 강의를 하는데 원고도 안 보고 하더라고. 이야, 하나님 저 머리 나 좀 주시지. 뭐 머리만 좋았겠어요? 얼마나 본인이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오해를 많이 해요. 왜? 마치 부모가 말하자면 폭력을 많이 행사하면 하나님도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하잖아요. 어릴 때 부모 없이 큰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그걸 느끼려고 해도 느끼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런 교감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죠.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는 말은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무게. 또 다른 말로 넘치도록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무게를 두는 거죠.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재산을 물려줬습니까? 공부를 많이 시켜줬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1번, 부모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2번,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때제때 채워줘야 된다.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이러이러한 부모는 공경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해도 돼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개념은 뭐예요? 권위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부모가 날 해줬느냐 못 해줬느냐,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는 있는 그대로 성경은 존중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게 됩니다. 왜 나는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열부터 받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상처로 인해서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내 안에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모 공경의 완벽한 본보기 아닙니까? 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3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무엇 했겠어요? 아버지 일을 도왔겠죠. 육신의 아버지 일을.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힘들 때 자기 본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운명하실 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여자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마도 요한일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아마 요한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꼭 부탁한다. 이제는 내 어머니로 꼭 섬겨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부모 공경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인간관계 계명에서 이게 허물어지면 그 다음 관계는요 쉽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건너뛴다 쉽지는 않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자, 6계명은 뭡니까? 첫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제 계명이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지시키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 또는 지난주 중에 삼겹살 드신 분, 저는 성가대 야유회 가서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오리를 무엇했어요? 죽였어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무수한 돼지를 여러분 잡지 않으셨나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가장 비참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닭 잡는 거. 와, 시골에서 닭 잡을 때 보면요 목을 비틀어요. 그 심지어는요 내가 옆에서 봤더니 닭 껍질을 벗기고 나가지고는 칼로 우리 어머니께서 닭의 목을 치더라고. 다시는 안 먹고 싶더라고. 요리하는 건 좋은데 잡는 장면은 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걸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전쟁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럼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런 걸 성경은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건 살인죄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살인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자기 생명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 돼요. 자살. 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살하면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요? 안 가요? 네? 그것은 천국의 문제 이전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봅니다. 예수님은 또 한 단계 나아가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무엇하리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무엇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것도 무엇이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무엇하는 자마다, 이건 아람어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열받으면 뭐라 그래? 집 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나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속이 비었다, 골이 비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속 빈, 이 골이 빈 놈, 이게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자, 그럼 손 들어볼게요. 나는 한 번도 우리 자녀나 옆 사람 다른 사람한테 눈앞에서나 숨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어디 가야 돼 지금? 지옥 가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살인의 의미,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로서 하는 거, 남한테 폭력을 말로도 폭언을 하잖아. 폭언, 그렇죠? 너 같은 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총칼을 살인만이 아니라 이 언어 폭력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아셔야 돼.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야, 나도 미련한 놈으로 하고 함부로 조롱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지 한 방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웃과 관계에서 사랑,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생명 존중은 여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두 번째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14절에 무엇하라? 간음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간음은 뭡니까? 이미 결혼한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그쪽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처로 디자인한 가정이 파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한 가지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자, 계약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서로 체결하는 거죠. 우리 부부가 되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인 아픔들이 많잖아요. 제가 굳이 그걸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라는 것을 아셔야지. 사람과 네가 나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죠. 요즘엔 그걸 아주 쿨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뭐가 나와요? 돌싱. 뭐가 돌이싱이야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 정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그렇죠? 십계명에도 듣고 말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무엇하였다? 이미 간음했다. 여기 그러면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이미 품은 것도 생각한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가도록 이런 부분을 힘써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제8계명 15절입니다. 무엇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뭐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 취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오늘 이렇게 옆에 앉아있다가 점심 먹을 때 눈이 뻘건 분은 밤에 주식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이거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단타가 있고 길게 하는 장타 표현하면, 그죠? 예. 단타는 투기입니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계산 보다가 하는 거는 투기예요. 근데 한 10년, 20년 두고 하는 건 뭐예요? 경제 이바지 한다는 의미에서는요, 수익이 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부동산 투기, 그죠? 부정직한 거래,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어떤 속이는 거, 논문 표절부터 다양한 게 많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금하세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그렇게 취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8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다시 볼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못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만하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무엇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무엇해라? 선한 일,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도둑질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훔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를 해서 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 성경에서는 그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냐? 훔치지만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무엇해라? 나누어줘라.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계명 하나로 따지면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만 짧은 시간에 나누지만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내가 좀 살만하다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는 것도 뭐예요? 도둑질이야. 도둑질. 그렇게 보면은 이 계명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계명을 넘어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지금 폭 넓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9계명에 보면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무엇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무엇하리라?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어떤 자를 속이는 자 싫어하신다. 성경 많지만 잠언에 하나 더 볼게요.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17가지만 있겠어요. 그런 상징성으로 말하는 거죠.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어떤 혀?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이것도 다 거짓 아니겠어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증인은 무엇만 얘기해야 돼요? 본 것만 얘기해야 되잖아.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거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계속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악으로 나는.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뭘 지진다? 장을 지지겠다고. 여러분 지금 장을 안 지져서 그렇지 여기 지금 손이 안 남을 사람들이 많다니까. 저도 하마터면요 손이 사라질 뻔했다니까. 예? 우리 삶에서 예?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돈이 별로 없었잖아요. 용돈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용돈 탈 때 어떻게 타셨어요? 참고서 사야 된다고. 무슨 뭐 수학 참고서는 3개월마다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그거는 안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뭐 예? 거짓 증거하지 않은 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매주알 고주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안 믿어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돼.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신뢰를 못 줬으면 손에 장을 찢어야 믿겠냐고. 여러분 손에 장을 안 지기고 그냥 내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게 좋은 관계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탐낸다는 건 뭡니까? 원한다는 거예요. 열망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걸 얻으려고 막 욕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 탐심은 선한 욕망이 아닌 악한, 타락한 욕망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없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게 뭐예요? 탐욕,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는 것도 뭐다? 이 10번째 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게 돼요?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아멘? 제가 볼 때 평상시 믿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 원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 얘기했죠. 수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자존심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발끈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 믿음이 그까지만 할게요. 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스스로에 속고 있어. 3분 복음만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난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앞으로 이거 사라질지 몰라요.
너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복음,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이 어마어마한데 너무 한 부분만을 생각한다는 거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된다고, 누가 내 심정을 건드렸다고 발로 팍 차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하냐고, 점심 때 내려갈 때 미역국 주는데 식은 미역국 주면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식에 의한 믿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로 알면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한 주일 동안 기도도 없이 말씀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입니까? 그건 종교 생활이지. 아니,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국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영역을 알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했잖아요, 이번 주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탐욕에 신경 쓰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기도 하죠. 이 말은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래요. 나는 스스로 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나는 만족하다는 거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나는 만족하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그냥 만족하며 살아.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만족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감당할 힘을 주지 않았는데 만족이 됩니까? 욕망이 끝도 없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힘들고 어려워요.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비천에 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바닥이에요. 만족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남보다 아주 높은 수준에 있어요. 잘 살아요. 세상적으로도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면 자족하나요? 없을 때도 문제고 있을 때도요,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거지. 자족은 그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이 자족이라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 내가 자족하겠습니다 하고 화면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머리에 있는 자족하지 못한 요소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제 나는 무엇하기로 힘쓰겠다? 자족을 힘써야지. 주님을 힘입어서. 그런데요 한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염려 걱정 때문에 자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화면이 확 바뀌어가지고 힘들다가 갑작스레 기쁨으로,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예?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러분이 힘이 되십니다. 예,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만 됩니까? 그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순간부터 뭐가 찾아와요? 다시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백조하고 같은 거예요. 백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다 백조입니다. 무슨 백조?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밑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계속 발기질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지금 뭐예요?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자족이 됩니까? 당장 내 삶의 문제들, 더구나 자녀 문제가 거기 끼게 되면 자족이 돼요? 안 돼요. 말씀은 좋다 이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러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좋게 족하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무엇한다? 견뎌낸다. 여러분, 믿음은요 견디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견디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했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삶에서 그렇게만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묵상한 게 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믿음이 그게 되냐고. 아니더라고. 제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가 철이 들어간다는 건 성도에게 축복입니다. 예? 아멘? 그렇잖아요. 제가 자꾸 깨달아 가야지. 근데 깨달아 가서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너무 믿음을 마치 화면 전환, 범사에 감사해, 갑작스레 감사만 다, 그 상황은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무엇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견뎌낼 힘이 있으면 이겨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없으면 주저앉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쩌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어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가 얽혀져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전우회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전우. 아멘? 제가 이제 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캡처를 했더니 이게 뭐 KBS 방송에도 나왔더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화면 보시면 나오지만, 김재원 씨라는 27살짜리 아들이 아버지가 퇴근하는데 이제 매일 5일 동안 퇴근하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안아준 거야. 예.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두 팔을 벌려서 자신을 꼭 안아주자 깜짝 놀랍니다. 다음 날에도 남성은 어색한 듯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셋째 날엔 어땠을까요?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미소를 띤 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넷째 날, 또 다섯째 날이 되자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을 안아주는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 영상은 아들인 김재원 씨가 지난해 SNS에 올린 건데요. 영상을 찍을 당시 하루하루 아버지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신기하면서도 뭉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원 씨는 요즘도 틈날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아드린다면서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안아주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이벤트를 좋아하지 마세요. 생일날 뭔가 한번 해결하려고, 결혼기념일날 뭔가 해결하려고, 추석 설날 때 한 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렵지 않잖아요. 아버지 무엇 해주는가? 내가 딱 봤을 때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아버지 경상도 아버지 확률이 높아. 그죠? 처음에는 당황한 거야. 아들이 갑자기 안아주니까. 둘째 날까지도, 그렇죠? 한 번만 안아준 줄 알았겠지. 근데 둘째 날 안아줬거든. 셋째 날은 뭐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또 아들이 안아주겠다, 그렇죠? 환하게 온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버지도 등을 두드려주는 거죠. 제가 우리 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리액션 좀 해라. 우리 집의 리액션의 최고의 대가는 저입니다. 우리 집 재롱은 제가 다 떱니다. 뭐 학교를 가서 이렇게 딸을 만날 때도 있고 뭐 하잖아요. 별로 표정이 밝지를 않아. 특히 막내는 포커 페이스야. 속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겉으로 좀, 아빠가 오면 아빠, 학교에 엄마들이 왜 뭐 모처럼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경건한 태도로.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웃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굳이 왜 인상 쓰고 있냐고, 그죠? 그거 하나만 해도 다르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한 방에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고. 근데 교회에서는 남녀가 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죠? 그래도 얼마나 힘이 되냐고.
여러분, 그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적인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쳐다만 보세요. 웃으면서. 말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아이고 좀 이렇게.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럴 때 정말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요즘에 한 5개월 때 나오는 분이 있어요. 등록 안 하고 나오는 분. 그분은 마지막에 이걸 하잖아요. 꼭 앉아 있어.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예, 다 일어나서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내가 좀 고민이야. 일부에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이분은 어때요? 지극히 어떤 분이다? 내향적인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해하고 그렇죠? 예. 어떻든 우리가 그러면서 조금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사회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